12장 2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교회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별 영향이 없이 1분이면 주택에서 교회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시냐고, 새벽 기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 여기 오는데 한 20분 걸려요. 이제야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참 신앙생활을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현관문을 나오니까 눈이 하얗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눈길을 걸어오면서 회개했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나왔던 분들을 내가 고맙게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더 축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몇 명이나 오실까, 설 연휴지만 몇 명이나 오실라나 많이들 오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도 눈이 차곡차곡 내려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쌓이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되 쌓이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 기자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삶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근원이 뭐냐? 삶의 기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게 되죠. 말이 없고 행동이 없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삶의 기본이 되는 이런저런 말의 시작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삶의 기본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내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행동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곧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은 곧 나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말이고, 나를 드러내는 게 행동인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게 말이고, 나를 표현하는 게 곧 행동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말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그래,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마음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만하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또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그게 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구나, 그 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구나 라는 고백할 때도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에 반응하는 상대방의 어투나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름답게 잘 가꿔진 정원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정원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원이 더 예뻐요? 어느 정원이 더 아름다워요? 어느 정원이 더 마음에 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잘 가꿔진 정원을 더 아름답게 보고 더 이쁘게 보고 더 마음이 갈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TV를 통해서라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얼마나 이뻐요. 그 이쁜 이유가 뭐예요? 잘 가꿔놨기 때문에. 잘 가꿔놨기 때문에. 꽃과 나무와 잔디와 조형물들을 조화롭게 잘 가꿔놨기 때문에 그 정원이 이쁜 거예요. 그 정원을 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가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온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비뚤어진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뭐예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코 그건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해야 할 정상적인 말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은 아마도 부정적인 말일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일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마음에 담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언 8장 8절을 보면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라는 말의 뜻은 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뚤어진 것이나 구부러진 것이나 그릇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정직한데 정직한 내 마음에서 비뚤어질 말, 구부러진 말이 나올 수 있겠냐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해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 아닌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속에 비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8장 8절 말씀처럼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가꿀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의 사건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사건, 성령의 거듭남의 사건은 회개의 사건인데 회개의 사건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랑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삶 속에서 구부러진 말이나 행동이, 삐뚤어진 말이나 행동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잠언 17장 20절을 보면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비록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잘 가꾸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느냐, 행동이 나오느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꿔야만 내 입에서 비뚤어진 말, 비뚤어진 행동들이 나오지 않고 정직한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나. 잠언 4장 24절 말씀처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정직해서 비뚤어진 말이 아닌 그릇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가꾸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한 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려 걷기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나는 말씀 마음에 생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잠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와야 된다는 거예요. 4장 24절 말씀처럼 비뚤어진 말이나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8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한 말을 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기쁨이 있듯이 헤어지는 아쉬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헤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마음에 평안함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